네,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같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라 공부를 한 6개월, 7개월 정도 마치고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무엇을 공부할까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예언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한 37주 정도, 한 40주 정도가 나옵니다. 꽤 많은 분량입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토라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를 다 부족하지만 좀 다루어 보았고요. 이제는 이제 또 하나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예언서를, 이제 큰 덩어리를 우리가 한 6, 7개월 정도 앞으로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언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예언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번 공부는 이제 실제로 예언서에 있는 모든 예언서들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 다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리고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예언서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그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구약의 39권의 책 가운데 거의 한 17권 정도 되는 그 예언서가 어떤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먼저 이제 큰 배경의 큰 그림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예언서 강의, 구약의 예언의 역사, 예언서의 역사 부분을 이제 구약의 역사와 함께 같이 먼저 공부를 해야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예언서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 기독교 정신, 기독교의 그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차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양 문명을 이제 주도해 왔던 그 세 가지의 큰 그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서양 문명의 정신 문명을 일단 받쳐준 세 가지의 큰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 철학입니다. 이게 그리스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철학이죠. 철학,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그 그리스 하면 철학이죠. 그래서 서양 문명은 그 그리스 철학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양 문명을 받쳐준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의 법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어, 헬라어는 아주 철학을 담고 있는 언어고요. 라틴어는 법을 담고 있는 아주 실용적인 언어이죠. 그래서 로마의 법, 로마 제국이 다스리면서 그들이 이 법률 체계를 잘 정립했거든요. 그게 다 라틴어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외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 예언 사상입니다. 예언 사상.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로마의 법, 그럴 것 같죠. 그러나 히브리 예언 사상은 좀 약간 엉뚱하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서양 문명에 있어서 이 히브리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의 예언 사상이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는 철학이라고 한다면, 로마는 법이라고 한다면, 히브리 예언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데카, 또 미시파트, 히브리 정의가 무엇인가,
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윤리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양 사상의 윤리 사상의 그 기초가 어디에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 예언자들의 이 정의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개념들이 보편적인 개념이잖아요. 보편적인 인류의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것들의 이런 것들이 정의나 사랑이나 평화가 이 히브리 예언자들의 사상 속에서 굉장히 아주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결국에는 이 예언자들에게서 많이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모든 그 구약에 있는 정신들이 다 이 예언서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하면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호세아의 그 사랑, 그 이사야가 말하는 그 평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구는 그런 평화의 나라, 그 다음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기독교 영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예언자들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고, 이 사상들이 곧 서양 문명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예언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로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공부만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만 국한할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오늘날 모든 그 문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러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한자로, 제가 한자를 잘 쓸 줄 모릅니다만은, 이런 한자가 있어요. 이런 예자가 있고, 또, 아이고, 봐야 되죠. 이런 예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는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이거는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그러니까 미리, 예언하다, 그다음에 예탁하다 할 때 이제 예자, 맡길 예자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 어느 예자냐는 거예요. 미리 예자일까요? 맡길 예자일까요? 사람들은 주로 미리 예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서다 그러면은 미래를 말하는 말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성경에서.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비, 우리가 이제 그 나비 합니다면은 나비라고 하는데, 발음이요. 이 나비라는 말의 뜻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고 하는 대언의 뜻입니다. 이게 대언.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서를 말할 때는 그 예자는 미래에 있을 것도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그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맡겨서 대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했을 때는, 예언자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우리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예언자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가 왜 중요하냐? 첫째는 서양 문명의 아주 중요한 보편적 가치들을 예언서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예언서를 공부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성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두 군데예요. 하나가 토라 얘기했죠. 토라. 우리가 지난 시즌에 공부하셨던 그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어요. 이 율법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이 율법서를 재해석하시고 그 근본을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율법학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였던 것이 이 토라예요. 이것도 예수님께 엄청난 영향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아주 예수님의 영성의 샘물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저게 어디서 나오지? 저 말씀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네. 저 말씀은 아모스의 말씀이 저기서 나오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호세아의 그 정신에서 나오네. 예레미야의 눈물이 담겨져 있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영성의 근원이 예언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모르고는 예수님의 영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다음에 아모스, 또 호세아, 이런 그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를 예언서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깊이 공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언자 같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모세와 같다고도 해요. 뭐 세례 요한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예언자들의 그 계열 속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언서가 왜 중요한가? 예언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우는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딱 세 직분이라고 아실 겁니다. 첫째가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고 그다음에 왕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기름을 붓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이 세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세 직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이 세 직분이 어떻게 보면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예언자가 걸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과의 또 관계가 있고 또 예언자들하고 제사장과의 관계가 또 있고 서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예수님을 두고 말할 때 예수님은 왕이신 그리스도시요 제사장이자 예언자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도 고백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한 번에 바치신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언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언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언서를 공부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첫째는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서양 문명을 지배했던 그 중요한 것이 예언자들에게 있다는 것. 둘째는 예수님의 영성의 근원이 예언서에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이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 이 셋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면에서 예언서는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에 같이 이제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이요.
이제 그러면 성경의 구약의 39권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개신교에서 성경을 구분하는 것은, 네 동입니다. 네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을 구분하는 것은 세 구분이에요. 3구분. 3구분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모세 오경을 이렇게, 오경이 들어가 있고요. 모세 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로 구분을 하고, 세 번째가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시가서 이렇게 나눠요. 나눠서 하는데, 오경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역사서는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 또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 그다음에 뭐 느헤미야, 뭐 이제 뭐 에스더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언서로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그다음에 이제 아모스, 호세야, 뭐 요나 등등해서 12소 예언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언서로 합니다. 그다음에 시가서는 시편, 욥기, 전도서, 뭐 잠언, 그다음에 뭐 룻기 등등 이렇게 이제 나간단 말이죠. 나가는데 이게 우리 개신교가 구분하는 4구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딱 세 덩어리로만 구별합니다. 뭐냐면 토라, 모세오경이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창출내 민신 이렇게 5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역사서가 없어요. 없고 바로 예언서가 들어갑니다. 예언서가 들어가는데 여기를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도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도 예언서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도 예언서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도 다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예언서가 우리가 말하는 이 예언서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2개의 선지서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역대기나 이런, 아까 여기 말했던 에스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성문서에 들어가요. 성문서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말했던 시편이나 잠언이나 욥기나 그리고 전도서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애가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에스더,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 상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책이라고 보할 것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성문서로 들어가고 예언서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예언서 이런 것들이 예언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라 이것을 느비임이라고 하죠. 느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하죠. 케투빔. 그래서 이 토라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나눠서 하는데 이분들은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사실상 아브라함부터 예언자인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언자이고 모세도 예언자예요. 예언자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예언자이고 사무엘 예언자 모두가 다 예언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잘 안 지워져서. 오랜만에 칠판을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네, 잘 지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토라는 무엇인가? 토라 율법서는 토라와 이제 이제 오경과 이제 역사서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 이제 여호수아라든가 우리가 구분하는 역사서들, 역사서 사사기라든가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은 토라와 역사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구원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이게 워크가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wor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시가서는 무엇이냐? 시가서는 시편이고 또 욥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룻기나 이런 것들은 이 시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뱉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고백이고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레스판스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조금 세분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와 토라는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시가서나 욥기나 이런 전도서나 이런 것들은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반응이 하나님께 반응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욥기 같은 데서 그래서 성경의 책덩어리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식당의 문을 우리가 오픈하면 개업하면 항상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액자에 붙인단 말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욥기에서 욥이 한 말도 아니고 그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을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그게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인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알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서운하시겠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적어도 토라와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걸 보는 거예요. 예언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예언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는 자신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은 다윗이던 많은 시 기자들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들이에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깨달은 바를 설명한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의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분별 있게 보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그러면은 예언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예언서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그 배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구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오늘 좀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요.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또 뭐 그 노아나 이것은 원역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학문에서는 이거는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의 조상이 탄생하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오죠. 그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옵니다. 이 네 명이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 이야기인데 이것을 족장 시대라고 구분합니다. 족장 시대.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이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대가 오는데 그게 바로 광야 시대라고도 하고 출애굽 시대라고 합니다. 출애굽 시대.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 시대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이제 같이 묶죠. 가나안 정복 시대.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 제가 족장 시대의 예언자는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언자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의 예언자는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그는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도 예언자에 들어가는 거죠. 사사 시대에 이제 한 13명의 그 사사들이 등장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예언자가 누구냐? 드보라라든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끝나면 이제 그 왕정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 왕정 시대 중에서도 이제 두 개로 나누죠. 통일 왕국이 있었고 분열 왕국이 있는데 통일 왕국 시대가 오죠. 통일 왕국. 이게 통일 왕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갈라지지 않았을 때 120년이죠. 누구입니까? 이때 왕이 사울이 최초로 등장해서 40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120년을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이때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냐? 사울은 사무엘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있을 때는 항상 왕의 대척점에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견제하거나 왕의 폭정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도와주거나 기도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항상 그 예언자들이 붙게 되어 있는데 사울의 파트너는 사무엘이죠. 다윗의 파트너는 나단입니다. 나단과 솔로몬의 파트너와 이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왕국이 끝나고 나서 다섯 번째부터가 이제 예언자들이 본물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가 바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위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남은 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가 되는데 이 남유다 왕국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통적인 다윗의 계보를 잇는 데가 이게 남유다고 여기서 빠져나가서 독립해서 생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이 돼서 이 두 나라가 이제 한 200년 정도를 갈등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망하죠. 이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게 정통성이 10개 지파 정도 그렇게 큰 나라가 빠져나가는데도 나라가 망하기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200년 정도 지속하다가 망하고 남쪽의 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되지만 망할 것 같지 하지만 350년을 갑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정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솔로몬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열왕국 시대가 오는데 이제 이때가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게 될 예언자들이 이제 분열왕국이 어쨌든 한 350년을 가는데 여기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이제 등장하냐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또 등장하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가 들어가죠. 아모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요나 같은 사람이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쪽에 그 예언자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바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미가, 그리고 나훔, 그 다음에 스바냐, 그 다음에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열왕국 시대가, 하나님께 좀 정신 없었던 때죠, 이때가. 특히 이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는 누굽니까, 왕이? 아합 왕 때 등장했죠. 엘리사,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을 컨트롤 했던 사람이고, 호세야, 그다음에 아모스, 요나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활동하고, 남유다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그다음에 하박국, 오바댜, 요엘 이런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이 이때 다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게 뭡니까? 이러다 망한다.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의 예언자들의 활동이 가장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열왕국 시대가 아까 이게 5번이었나요? 5번이었나요?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번째면은 6번째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북쪽의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아수르한테 망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에서 그 밑에 이제 유다가 버텼죠. 버텼는데 몇 년을 버티냐면 150년을 더 버팁니다. 150년을 버티는 가운데 이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아수르가 어디한테 먹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아수르를 먹으면서 동시에 유다까지 먹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그 제국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아수르 제국은 그냥 뭐 죽이기 바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그 식민 정책을 했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갑니다. 다 데려가서 인재 교육을 해서 얘들을 세뇌 교육을 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왕가의 자식들, 왕족의 사람들, 그 다음에 고급 인력자들, 엘리트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 시대를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포로 시대. 이 시대가 70년 정도가 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 그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제 많은 엘리트들이 끌려가서 이제 성전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시대를 맞는데, 이때 가장 그 어려울 이때에 성경이 편집이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잃고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신앙을 잃어갈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해외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 이 사람들이 창세기를 편집하기 시작하고 모세오경을 편집하고 그리고 그 예언서들을 편집하고 이러면서 성경이 형성됐을 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입니다. 바로 아주 중요한 때고요. 바로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이 시대를 알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죠.
에스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나오는 그 책이 뭐냐면은 다니엘. 이제 그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예언서에 넣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 기독교 쪽에서는 다니엘을 선지 예언서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는 이 다니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엘리트였고, 이 여기서 총리 대신까지 하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올 때까지도 했던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지막 시대가 뭐냐면은 포로 시대가 70년 끝나고 나서 이제 포로 이후 시대가 오죠. 포로기 이후 시대가 오는데, 이때는 이제 제국이 바뀌죠.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고레스라고 아시죠? 고레스.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조가 누구냐면 키루스고,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그 키루스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걸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이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벨론 포로로 묶였던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레스는 구세주라는 말까지 씁니다. 메시아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굉장한 그 인물인 거죠. 근데 이 포로 이후 시대에 예언자가 있는데 세 사람입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와 여러분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무슨 뭐 기자 이름이 다 말라기입니다. 말라카이.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시대가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구약 성서의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로 끝났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구분한 예언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잠깐 보고 마칠 것이, 이거 물 많이 묻혀야겠다. 네. 마지막 볼게.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언자를 문서 이전 예언자와 또 문서 예언자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언서를 공부할 때 이제 문서 이전의 예언자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네, 모세고 여호수아고 사무엘, 그다음에 나단이나 갓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은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문서 이전에 그 예언의 활동은 강력하게 했지만 그들은 글을 써서 남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예언자가 있어요. 예언 활동도 했지만 자기의 그 예언의 그 말씀을 글로 남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사야, 요엘, 오바댜, 요나, 이런 그 포로기 이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지금 말하고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문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서 예언자들 중에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예언서라 그러면은 엄청난 일을 크게 한 예언자들을 말하나 보다, 소예언서는 그냥 고만고만한 예언을 했나 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문서의 양에 따라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문서의 양이 많은 예언서들을 대예언서라는데, 대표적으로 대예언서에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개가 대예언서입니다. 양이 많잖아요. 이사야는 막 60 몇 장까지 되고, 예레미야는 뭐 엄청 길죠.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막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예언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야,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다, 요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작은 한 뭐 짧게는 3장, 4장, 길게는 한 10장, 12장 정도까지 하는 것들을 소예언서라고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들의 활동이나 그들의 위대함의 여부에 따라서 대소자를 구분한 건 아니고요. 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니까 예언자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배치되는가 역사 구분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서 이전 예언자와 문서 예언자로 나누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문서의 양에 따라서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배경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그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언은 정말 이루어지는가, 또 참 예언자는 누구고 또 거짓 예언자는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런 그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